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볼수록 절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사람의 본질은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새롭고 감격스럽고 또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그 본질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가성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대화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점점 떠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그저 사마리아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는 유대인의 한 남자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일까? 선지자실까?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이 여자를 구원하는 말씀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기 내면에 숨기고 싶었던 과거를 고백하는 순간에 그는 예수님에게 대해서 더 크게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여인의 마음에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고 자기의 상처를 주님 앞에 드러내니까 그때부터 새로운 마음의 변화가 그 여자의 마음에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부터 마음에는 이상한 변화가 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가슴이 뭉클하고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 여자가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의 뜻은요, 이 여자의 마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예배하고 싶은 생각이 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과 대화하면 할수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이 나의 대화의 대상이 아니고 그분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여자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니까 혼돈이 된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이 산에서 예배 드리라고 배워왔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모세오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는 잘 모르겠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뭔지 모르지만 예배하고 싶은 어떤 분위기, 어떤 기분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게 툭 하고 이 이야기를 던진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요, 이 여자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여자에게는 굉장히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물가에 물 기르러 물에 관심이 있었던 여자였는데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예배에 대한 문제로 자기의 화제와 관심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합니다. 가정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화제에서 어느 날 내 관심과 내 화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다. 나를 정말로 위로해 주시고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해 주시는 그분과 어떤 내가 관계를 갖고 싶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좀 더 영적인 것으로 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에서 좀 더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흥미와 여러분의 대화가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성이란 어떤 사물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정보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물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따르고 싶은 것이죠. 신앙은요, 하나님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라고 했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들었는데 혼돈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런 혼돈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 이런 얘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산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미국에서 예배 드리느냐, 한국에서 예배 드리느냐, 이게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예배의 본질이 아니다. 이런 건 예배의 핵심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혼돈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는 피아노는 뭘로 쓰느냐? 키보드를 쓰느냐, 그랜드 피아노로 쓰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걸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 순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성가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 누가 설교하느냐, 어떤 분들은 설교자에 따라서 예배를 안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예배의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예배의 본질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진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에 있다. 내 감정을 만족시키는 데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이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배는 받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다. 우리는 자꾸 예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뭘 얻었느냐 이거예요. 좋은 설교를 들었느냐 이거예요. 좋은 설교를 들었으면 만족을 하고 설교가 좀 그저 그렇다 그러면 만족을 못하는 것이죠. 예? 좋은 음악이 있었느냐, 예배를 드릴 때 좋은 분위기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자꾸 받는 쪽이에요. 그래서 많이 받으면 좋고 받는 게 없으면 별로 재미가 없고 이거예요. 이건 예배의 본질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헌금이 참 중요합니다. 헌금이. 교회가 돈이 필요해서 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왜? 돈이 나에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배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 분에게 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늦지 않아요.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주일날 오는 게 아니고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 주일인데 내일 무슨 옷을 입고 교회를 갈까? 내일 교회를 가는데 내가 헌금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헌금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저 주일날 와가지고 주머니에 있으면 내고 없으면 말고 이게 아니고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돈도요 꼬깃꼬깃 해가지고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돈을 드릴 때도 이것은 하나님의 거야 라고 구분을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그분에게 내가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쓰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을 앞둔 신부처럼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 그것이죠. 예배의 본질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며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다. 거짓된 예배란 무엇인가?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잘 들으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아주 열정적인 예배였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요,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잘 몰랐습니다. 예배의 형식, 예배의 순서, 예배의 열정, 흥분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이고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드리는 것이었죠. 그러면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느냐, 왜 예배를 드리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주변에서 그런 예배들을 보죠. 뭐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고 불러 하고 막 벌쩍벌쩍 뛰고 그런 예배를 왜 그러느냐? 남들이 하니까 한다 이거예요.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신난다 이거죠. 춤도 추고. 그래서 한바탕 예배 드리지 않은 거예요. 한바탕. 축제처럼. 여러분 어떻게 예배가 한바탕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의 예배였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만 믿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인정을 안 했습니다. 구약이 39권인데 39권 가운데 5권만 그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부분적이었겠어요. 부분적이라는 말은요, 종합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핵심을 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는 정도에서만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모르는 거 흥분하고 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예배가 어떤 것인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흥분하고 이렇게 송아지도 잡고 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렇게 보면요, 이 사람들의 예배는 굉장히 화려해요. 순서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화려한 예배일수록 아무것도 없어요. 형식이 가득한 예배일수록 아무것도 없어요. 진정한 예배란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 초점이고,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대상을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심성이 고운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경건하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종교가 자기 나름대로의 절대자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그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냐 하는 문제예요. 누구냐? 기독교만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종교도 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그 절대자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분에게 경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굉장히 짧지만 분명하게 단호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요 말씀을 하셨어요. 요 말씀. 참된 메시아,
참된 구원자는 이방인에서 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사실입니다. 메시아는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때 이방인을 통하여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그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유대인으로서 세상에 태어났지만 놀라운 사실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났는데 그 유대인들은요, 히브리 사람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났어요. 혈통적으로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진리를 예수님께서 요 한마디에 집약시켜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자는 이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예배의 장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예배의 형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방법의 문제를 가지고, 형식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방법도 아니고 형식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다. 예배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영이고 하나는 진리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육체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성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이성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요,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기도를 해야지.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기도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기도를 해라 라고 하셔서 내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도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기도가 있고요. 어떤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는 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생각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 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는 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악보를 보고 사성 화음을 아주 기가 막히게, 멋있게, 테크니컬하게 노래는 그렇게 기술적으로 노래 부르는 거 하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부르는 거 하거든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찬양할 때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가대 어떠세요? 찬양할 때 그분을 생각하십니까? 그랬다면 그걸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분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했다면 하나님 받지 않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찬양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예배할 때 그분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로, 이성으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요, 눈만 감으면 밥 먹을 생각, 청소할 생각, 누구 만날 생각, 5분 기도하라고 그러면 1시간 갖고. 왜 그럴까요? 이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기도하면 전혀 딴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으로 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에 충만한 예배,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예배,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 이 두 가지 요소가 합쳐진 예배가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예배의 방법은 성령과 진리,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는요, 진리가 없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게 사마리아 예배예요. 반면에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영은 없고 진리로만 드리는 예배예요. 이게 반쪽 예배라고 하는 거죠. 성령과 말되는 예배, 이 예배가 진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재미있는 건요, 2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이때가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이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참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반복합니다.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요, 자물쇠로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 교회 게이트 열고 들어오려면요, 게이트에 자물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물쇠에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와요. 열쇠로 그것을 정확하게 열어야 문이 열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키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물쇠를 열어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대표기도 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도 까먹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물론 그거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안 받는 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찬송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로 예배를 드리면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구원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5절을 보시겠습니다.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자, 이 여자의 생각이 이겁니다. 메시아가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거기까지 자기의 생각이 점핑을 한 거예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데 바로 이것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대화하다가 구원자, 메시아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지금 너와 함께 얘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제 말씀을 하세요. 이제 이 여인은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전에도 만났죠. 물을 기를 때, 물 좀 주시오 할 때 만났죠. 근데 그때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이 여인에게. 근데 이제 참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을 경험하는, 그것을 정말로 절감하고 체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별로 체험하지 못하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전통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그냥 잠깐 1시간 있다가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나다.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슬픔과 여러분의 말 못한 고민과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참 메시아가 주시는 참된 구원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이 시간도 참된 중보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예배를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며 신령과 또한 진리로 말씀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눈에 눈물이 있게 하시고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